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새 출발법회라든가 이런 공부의 시작 과정을 말할 때 제가 신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술, 어떤 테크닉으로 삶을 향상할까라고 말할 때 그 테크닉의 축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늘 말해 오죠. 네,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교리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말하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 이런 세 가지가 공덕행의 토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요거다 저거다 딱 어떤 그러니까 정형화된 행위만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형편에 맞는 행위를 하는데 그럴 때에 공덕이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훨씬 더 높은 삶을 이끄는 테크닉이니까 조금 접어두고 제가 신자라고 하는 요 기준에서 보면 보시라는 것과 계라고 하는 두 가지. 보시라는 거 뭔가요? 베푸는 거지요. 보시 베푼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시. 김정희 부부님, 보시 어떤 보시가 있어요? 그래.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제시라고 말하죠. 법시. 가르침을 전하는 거, 법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줌으로써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 법시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무외시라고 해서 괴롭지 않음을 베푼다 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지. 저기 박희애 부부님 해피스님 만나가지고 해피스님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무슨 짓거리로 나를 괴롭힐까 이런 두려움. 박 부부님은 저한테 그런 두려움은 없죠.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나요? 두려움 없음을. 그렇죠. 나 때문에 법부님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것은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피스님한테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오계를 지키는 삶.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면 내가 마주하는 누구도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 그래서 보시에는 이런 세 가지 보시가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계라고 할 때 이 계는 좀 많죠.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계가 5계죠. 제가자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불투독,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불망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불음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가지고 방해되지 않는다. 술 먹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요런 방해되지 않는 요런 5가지로 구성되는 계가
오계라고 해서 일단 불교 신자의 삶의 기본이죠. 일단 밖으로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의 삶을 어찌해야 합니까? 5가지 계를 지닌 사람. 살다 보면 세간의 삶에 강제되어 가지고 계를 어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내 삶의 기준은 5계를 지닌 것이요 라고 해서 얼른 사티 발견해가지고 계를 지닌 삶으로 되돌아와야 되죠. 이런 5계를 지닌다라는 것이 기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출가자한테는 이제 뭐 예비 출가자라고 말할까요? 사민이에게는 10개의 계가 적용되죠. 그런가 하면 비구에게는 227개, 비구니에게는 311개, 요런 계율이 있죠. 그래서 다 자기한테 여러분 제가자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자에게 주어지는 5가지 계를 내 삶의 기준은 이거요. 나는 어쨌든 5계를 지니는 삶이 나의 기준이요. 요거를 명확히 하는 게 불교 신자의 기본이죠. 예비 승리여라고 해야 되겠죠. 323인이에게 10개가 있고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 요런 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런 그 보시에 이어지는 계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가 있죠.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면 이거야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체계를 말하자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보시, 계, 수행 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이런 이제 수행이라는 부분은 일단 좀 더 높은 삶을 이끄는 건데 조금 좀 유보해 놓고 그러고 나면 보시와 계 가운데 비구, 비구니, 323인이에게 적용되는 요거는 출가자를 위한 거니까 좀 배제하고 이제 원래 의미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도축 여기로 와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야. 나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야. 부처님을 믿고 뒤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러면 그대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생명들 누구에게든 내가 형편 닿는 만큼 베푸는 사람이고요. 내가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면 내가 배워 아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법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5계를 지닌 사람이어서 나를 만나는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음을 베풉니다. 이제 요렇게 보시하는 사람에다가 5계를 지니는 이게 보면 그대로 5계라는 것이 그대로 무의 시에 속하니까 크게 보면은 보시하는 자 이렇게 하나로 봐도 되고 아니면 역으로 나는 5계를 지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자체로 보시까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좀 보게 돼요. 계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5계라는 제가자의 범주에 속한 계하고 출가자에 속한 계하고의 차별이 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제가자가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또 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품을 공양하는 뭐 이런 일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더 높은 삶을 제가자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것에서 희열을 확보해야 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신자라고 해도 나는 뭐 출가한 사람 아닌데 뭐 제가 신자니까 나는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면 그걸로 좋게 라고 자기 자신을 그 상태에 묶어두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불교 신행 가운데 또 특별하게 제시되는 한 가지 신행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제가자기 때문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가지 축, 요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세간적인 형편 때문에 출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제가 신자로 살고는 있어도, 그러나 나의 삶을 오직 제가자라고 하는 요 자리에 묶어두지는 않아야겠다. 나도 지금은 비록 제가자로 살고 있다 해도 나도 더 높은 삶을 지향해야겠다. 더 높은 삶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높은 삶인가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완성된 경지가 있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경지가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자라고 해도 내가 일상을 살 때는 저런 두 가지 축인 보시와 오계 두 가지에 의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제가자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때때로라도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아라한을 본받는 더 높은 삶을 내가 늘 지향하는 이런 삶의 방법이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박수현 부부님 그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죠. 나는 제가자니까 요만큼만 하면 돼. 요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형편상 출가할 수 없어서 제가자로 살지만 그렇다고 제가자라는 이 삶에 내가 만족하고 머물 수는 없다. 때때로라도 더 높은 삶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경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라한을 본받는 이런 삶의 필요성이 있는데, 아라한이 되려면 사실은 제가자의 삶에서는 아라한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하는 이제 이런 면이 있죠. 근데 뭐 제가자를 상대로 당신이 삶을 향상하려면 출가를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로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제가자로서 보시와 오계로 살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출가자로 접근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출가자에 접근되었기 때문에 아라한을 뒤따르는, 아라한을 지향하는 이런 목표점을 내가 놓지 않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준해가지고 이제 불교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행 방법이 나타나요. 뭐죠? 그 신행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제가자와 출가자의 이 경계를 연결해주는, 비록 제가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큼은 내가 출가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내가 아라한을 본받는 높은 삶의 형상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제 이런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와 출가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제 8개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자, 5개가 있고 10개가 있다고. 10개는 3위, 3인이의 개니까 출가자의 계율이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의 그 경계를 연결해 주는 걸로 8개라고 하는 8개의 계를 지닌다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8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출가자, 아라한 이런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불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행 자체, 그러니까 사음이라는 것은 삿된 음행이잖아. 말하자면 부부간의 성행위는 제가자의 삶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건 정당한 성행위죠. 그러나 출가자와의 이런 접근성, 이럴 때에는 출가자를 흉내내야 하는, 출가자와 대등하는 기준 이래 되니까 불사음이 이제 불음행으로 바뀌고, 거기에 5가지에다가 더해가지고 6번째는 뭐죠? 하루에 한 끼, 하루 한 끼 식사를 한다. 7번째는 춤노래. 말하자면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8번째가 큰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8가지가 되죠. 그래서 5에다가 더해서 8개가 되면 이것이 제가자와 출가자를 연결하는 중간 과정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출가자 중에 3위, 3인이의 10개라는 게 뭐냐 하면, 이 10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포사라는 8개가 있잖아. 이 8개에다가 요 7번째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을 떼어내. 그러면 6번 하루 한 끼 하고 7번이 즐기는 거, 8번이 꾸미는 거, 요거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9번이 넓고 큰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9개가 되죠. 그러고 그러니까 10개니까 10번째는 뭐게? 경제활동. 그렇죠. 10번째는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8개라는 것이 말은 8개지만 이렇게 보면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빼고 나면 3위, 3인이가 지키는 10개에 대응을 하죠. 그거 하나 뺀 9개로. 자, 이렇게 보면 제가자는 5개를 지니는데 3위, 3인이 이런 예비 출가자는 10개를 지니는 가운데, 그래도 아무리 내가 청정한 삶을 산다 해도 제가자가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는 이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9개가 뭐예요? 7번, 8번 합해 놓으면 하나가 되니까 그대로 8개죠. 그래서 제가자가 지키는 5개하고 출가자가 지키는 10개하고의 그 중간에 8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경제활동이라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출가자와 예비 출가자, 3위, 3인이와 대등한 계를 지니는 삶, 요런 개념을 볼 수 있죠. 요렇게 8계를 지니는 것을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게 포살이란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뽀사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자는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삶의 형성을 위한 테크닉의 두 가지 축이 있어. 그런데 내가 단지 제가자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출가자를, 그래서 아라한을 뒤따르는, 아라한을 본받는 삶, 이게 내가 지향하는 삶이야. 이런 목적의식을,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이런 제가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계로 만족할 수는 없다.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데 항상 그래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8계를 지니자. 8계를 지닌다 하지만 사실은 3위, 3인의 10계 가운데 경제활동을 제외한 9가지. 이거는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8계를 지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출가자의 삶을 나도 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제가자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더 높은 삶을 이끌기 위해서 출가자와 같은 삶을 요 정해진 기간에는 살겠다. 근데 요런 의미를 가지는 게 포살, 우포사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살을 이제 언제 지니느냐라고 하면 15일 단위가 보름이잖아요. 이 보름 가운데 8번째 날하고 14번째 날, 15번째 날.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어때요? 이거 지금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하니까 8일, 14일, 15일. 그 다음에 후반에서는 23일, 29일, 30일. 음력은 30일이 없는 달이 또 많이 있죠. 뭐 그럴 때는 30일은 빠져야 되죠. 요렇게 보름 동안 3일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가 제가 신자지만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서 이 보름의 3일 동안은 출가자에 준하는 계율을 지녀야겠어. 요렇게 살아가는 신행의 방법을 포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 포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 뭐 불교 입문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아침 독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특히 요즘 우리 아침 독성일에 함께하는 거는 참 훌륭한 신행이에요. 정말 큰 공부죠. 그리고 마침 우리 박소연 부부님 요즘 저하고 같이 불교 입문 공부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포살 공부하고 있죠. 포살이라는 이 중요한 신행에 대해서 뭐 경의 모든 용례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우님들께서 뭐 보통 말하는 법우님들이 자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이제 포살을 준수합시다. 포살을 지킵시다. 라는 의견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셨죠. 그래서 뭐 그럽시다. 사실은 이 포살은 어찌 보면 다른 쪽에서 포살을 하자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포살이 무언지를 가르침에 의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런 이해 위에서 우리가 좀 더 향상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포살을 준수합시다. 라고 우리가 나서는 게 맞죠. 그래 이제 저도 이건 지난번부터
언제든 좀 계기가 되면 포사를 시작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우님들께서 더 늦추지 말고 우리가 포사를 시작합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엊그저께 제가 전화로 다 말씀드렸어요. 전화로 말씀드려서 마침 오늘이 음력으로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2022년 좀 그런가?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8일, 그러니까 음력 1월 8일, 양력으로 2월 8일이 되죠. 이때부터 포사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포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간략하게 좀 의논해야 되는 것이, 포살은 사실은 하는 거는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의식적으로 법회를 시작할 때 보면 3기의와 5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사 스님이 3기의를 선창하면 이제 대중들이 그러니까 후창 따라하고 5계를 선창하면 또 대중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포사를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붓당 사라낭 가차미 하면 여러분들이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라하는 이렇게 3기의를 선창 후창 함께 하고 그리고 나면 바로 5계 대신에 이 8계 5계 대신 이 8계를 제가 빠나티바당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한번 여러분 또 후창 함께 하고 요래 해서 3기의하고 8계를 선창 후창으로 함께 하는 거 그게 포사를 하는 다예요. 사실 포살은 의식적으로는 단순해. 근데 포살의 진정한 의미는 뭐죠? 그죠? 그날 하루를 그죠? 음력으로 보름 가운데 8번째 날, 14번째, 15번째 날 이 포살일이 되면 의식은 단순하게 하지만 오늘 하루는 나는 그러니까 출가자에 준하는 삶 그래서 아라한을 본받는 이러한 8계를 지낸다. 요렇게 지켜내는 일에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도 한 가지 박희애 부부님 그 포사라자고 해서 한 끼만 먹지 마세요. 이게 몸이 뒷받쳐 주지 못하는데 포사를 하자고 한 끼를 먹는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 감안하고 아닌데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래 어쨌든 하여간 포살에서 8계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몸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말하고요. 그렇게 해가 이제 지니는 거요. 자, 그래서 요 포살이를 이제 요번 2월 8일부터 우리가 시작할 건데 그 의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의논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요새 아침 6시마다 독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송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경을 읽고 제가 한 30분 가까이 이제 좀 경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포살일에는 저의 설명은 빼고 독송하고 나면 6시 30분 돼서 바로 그냥 그렇게 8계를 선창 후창으로 해서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오늘은 포살일입니다 라고 내가 알려드리고 3기의와 8계를 선창 후창하면 그걸로 오늘 하루 8계를 준수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아침 6시 반이라는 게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 형편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니 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 뭐 어떤 다른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는 거는 3기의와 8기를 선창후창하는 이 의식은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정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거 오늘 저 법회 마치고 여러분 잠깐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요번부터 포사리를 준수하는 신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참 그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독송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그 줌이라는 거, 김법우님 줌 아시죠? 제가 또 우리 김보병 법우님한테 부탁해서 배웠어. 그래서 줌하고 일단 뭐 방송하는 건 뭐 그대로 같이 하면 되니까 이제 가능하면 뭐 여러분들 형편 되시는 형편에 따라서 줌으로 얼굴을 보고 같이 그러니까 선창후창을 하든 아니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는 이제 이 선창에 후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도 뭐 줌이 안 되면 그냥 그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뭐 채팅으로 함께 하든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어떤 형태로든 또 우리가 좀 익숙해지겠지요. 일단은 지금 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그대로 하고 거기에 줌을 하나 더 얹어서 3가지 방법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포살 이야기 우리 법회 마치고 여러분 잠깐 의논해서 결정할 거 결정해 주기로 하고요.